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용한 목사의 15분 성경 공부. 이번 주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우리한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정말 무엇을 말하는 건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The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많은 그 속성 가운데서 가장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나 이 땅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초월하신 그러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지 않고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하기보다는 우리 반대로 그러면 거룩함이 아닌 것은 뭔가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잠깐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면 그 도덕적으로 순결한 걸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착하게 산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냥 도덕적으로 뭐 죄가 없다. 순결하다.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원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뜻 가운데서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잘라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잘라낸다. 맞죠? 또 하나는 잘라낸다. 또 하나는 분리한다. 그러니까 원래 거룩함이라는 그러한 말 뜻에는 바로 잘라낸다, 그 분리한다. 그러한 말 뜻이 있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이 온 땅과 온 우주와 하나님은 모든 것과 구별되신다, 다르시다, 하나님 훨씬 더 초월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사람이든 전 우주,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더 훨씬 더 초월하신 분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다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에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 초월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쳐 주는 그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바로 그러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구약시대에 보면은 예배를 잘 들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잘 깨닫고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는 데서는 더 많은 수고와 공부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왕이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왔던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해 오는 그러한 사건을 사무엘하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언약궤는 바로 뭐냐면 그룹들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옮겨와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다윗이 먹는 겁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은 수많은 사람을 다 불러오죠.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 수천 명을 불러오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렸던 것을 바로 뭐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기에 임재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언약궤는 바로 이스라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언약궤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궤를 땅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를 드렸던 구약시대에서는 그 대제사장들이 그 속죄하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속죄일에 그 언약궤에 가서 희생제물로 드렸던 그 짐승의 피를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에다 붓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합당한 것을 주님은 받으셔서 그들의 죄가 속해졌다라고 보셨거든요. 또 하나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의 중심에 있다, 예배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에 있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삶의 중심이었고 예배의 중심이고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집하고 아마 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윗을 비유한다면 우리가 왜 예배할까? 왜 예배하러 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교제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귀한 것도 많이 있죠. 봉사도 하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 분이고 모든 것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강력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참으로 가장 합당한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적인 요소와 사소한 활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이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 민족이 평화롭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뭐예요? 당연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깨달은 게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명의 대표를 다 모으고요. 또한 다윗은 거기에서 모든 악기를 막 연주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죠. 너무 좋아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만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올바로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민수기 4장에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생각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약궤가 당시 막 흔들리는 거죠. 흔들려서 땅에 떨어질 위기가 있을 때에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딱 손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집니다. 받치는 거죠. 그런데 그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를 만지자 웃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수레에서 떨어질 수 있을 때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고 진흙탕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웃사가 안 떨어지게 잡아줬으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웃사한테 웃사야 고맙다 이렇게 말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웃사를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만지는 것은 웃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헌신의 마음이 아니고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졌을 때에
웃사의 마음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아, 이 땅에 있는 흙보다도 내 손이 더 깨끗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돼. 왜? 땅은 더러우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내 손이 더 땅보다 더 깨끗하다고 웃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알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인간이 만지면 그 언약궤가 오염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더러운 거거든요. 인간의 죄가 더럽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가 만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달리 초월하신 거룩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아,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바로 흙을 만지는 것보다 덜 더럽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흙보다는 뭐예요? 인간이 더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훨씬 더 온전하시고 훨씬 더 우리와 초월해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세상을 초월하는 그 영광이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노예적으로 막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정말 다르신 분이구나. 생각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신 분이구나.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들의 모습 가운데서 웃사가 그 언약궤를 만졌던 것처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들어있거든요. 언약궤처럼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보혈의 피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다르시구나. 그분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죄에 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와 다르시구나.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예배와 구원의 방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제시하는 우리가 복음을 잘 받아들여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분이죠. 우리가 그러한 분을 예배하는구나. 그러한 분을 섬기는구나.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인간적인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많이 경험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예배자들,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